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오셔서 아버지 기사회를 통하여서 현영교회가 아버지 천국 잔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성에 의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명으로 역사하여 오시고 아버지 현영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아버지 공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오시옵시고 삼촌 목사님 아버지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섰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도움자 협력자로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사회를 주님 기억하여 오시고 이 말세의 지만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사회 되어줄 수 있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오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 아버지 대표 회장님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폭풍도 일어나지 않냐고 그 폭풍을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14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요 은사재단에서 12년 13년을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7년을 신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게 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하게 하셨는데 개척해놓고도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거기 가는 게 네 사명으로 생각해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저희 성전에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도원에 훈련 받을 때 주의 종들이 많이 왔고 그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개척하고 한 사람에게도 나 개척했다고 말한 상품이 아니고 또 말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기도로 그 성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찌 보면 성도가 있으니까 이제 내 재단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네가 이거 사명인 줄 알고 가 이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한 순종 이게 우리가요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했고 순종할 때 결과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 좌절하고 마이크 계속 바꾸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계속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들고 가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저를 이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두고 저에게 왜 은사재단에서 이 12년 13년을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한 부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말씀으로 이제 뼈대가 세워졌으니까 제가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두처면은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제가 영적인 차례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였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은사재단에 딱 보내놓고 정말 제가 처음 가가지고 그 원장님에게 많이
혼났어요. 예, 머리만 커졌다고. 예, 머리만 커졌다고. 이 큰 교회 다닌 것들이 머리만 커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많이 혼내시면서 어찌 보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다양한 이 자질을 갖고 있다 그래야 되나? 다양한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신학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구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부터 보면서 이제 민수기 이제 갈렙과 또 여호수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갈렙의 이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열매를 낳았다. 이걸 설교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패스. 그러면서 이제 또 신명기를 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11개 학까지 왔습니다. 11개 학까지 와서 내가 아까 이제 강재훈 목사님이 본문을 주세요 하는데 이제 제가 본문을 이제 11개 2장 9절 10절이죠. 그걸 주고 이제 그러면은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제를 안 정한 거예요. 주제를 안 정했는데 제 입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그 영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크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가 말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또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또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850대 1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네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들 중에 한 명같이 네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엘리야를 보고 또 엘리사를 보면서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정을 하시고 가서 엘리야를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이 엘리야와 같이 또 사역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와서 11개 2장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일산에 7층에 개척을 해놓고 이제 처음에 지하에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하고 또 이제 7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가는 것을 멈춰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저에게 11개 상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개 상의 이 11개 하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11개 상이죠. 11개 하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본 전 부분을 보게 하시며 이게 길가,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모든 가정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네가 나가 내가 올려가는 것을 볼 때에 어렵다 해놓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음 말은 뭐라고 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네게 그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얻어지는 거라면 사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저보다 손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몫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을 쫓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않고 믿었던 그것들이 우리 실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제가 거기 갔다 그랬잖아요. 네가 거기 가서 하는 게 네 사명이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주면서 모든 가정이 필요하다. 길과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모든 가정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뭔가 짠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하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는 지식이 뭐예요? 기노스코, 오늘은 기노스코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어찌보면 말씀 역시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듣고 받고 우리 계시록 한번 보지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엄청 메모를 많이 합니다. 메모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막상 설교하면요. 그 메모를 하나도 보지 않고 아멘. 우리가 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죠? 네.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울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서울 가기 너무 버겁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천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을 정말 몇 년 전서부터 멋지 성전을 보러 다녔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보러 다녔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목사님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러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인천에 성경 보러 간다고 되게 이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대단하다고. 목사님 대단하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온전한 순종이 쉽냐고. 온전한 순종이 쉽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예배해놨을지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고 말하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왜냐면 저희도요 정말 이 영적인 거 이러면은 어느 정도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었어요. 예. 뭔가 해보겠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뭔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다 가정들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천 성전을 내가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하고 내가 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한타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 성경을 잘 주라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른 타임에 서셨어요. 그런데 내가 딱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야 그 성전 줘라? 그 성전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이러고 이제 그때 무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또 다음 시간 되니까 저희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성전 줘라. 이제 두 번이 들린 거면 이건 정확하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멈추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본인은 응답받고 거기를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주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라 할 때 무조건 주게 하는 자도 있지만요. 어떤 미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전화해서 그 목사님이 거기 응답받고 간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게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응답 받고 간다 하는데도 제가 얘기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네, 그랬어요. 목사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대요. 네,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요, 우리 가족들만 그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끼리니까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전에 기도하는 오는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일어나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하고 기도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성전에 계약금 걸어놓은 거 11조만 내가 받을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약금 130만 원 걸어놨거든요. 왜냐면 이제 1000만 원 보증금이고 300은 거기에 시설비였어요. 예. 130만 원만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1300을 내가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료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1300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조 130만 원 받고 끝내시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제가 진짜 보고했어요. 예, 인천 가는 것을. 왜냐면 지금 거기 성전도 그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여러 내가 없으면 우리가 사역자가 많지만 내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인천에 성전을 세우면 또 내가 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엄청 버겁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놓은 그 결과를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버겁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딱 가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일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인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정말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밖에 없다. 아무리 성경 66권을 우리가 그럴싸하게 설교를 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와닿고 내가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막 이제 준비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성경 하나님 저에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셨거든요. 네. 어쩌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전도사만 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 되시는 원장님께서 야 너네 기도원 원장인데 무슨 교회 전도사야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에게 이제 내가 기도원에 있는데 전도사로 오라는 콜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찌 보면 솔깃했죠. 솔깃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또 보여주셔 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예, 그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 전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아니구나 이제 하고 안 갔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안수는 이제 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 때 내가 태우고 내가 모시고 다녔던 그 권사님이 저 꿈에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문화세 반집하다
제게 그렇게 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게 오래전 얘기죠. 제가 전도사 때 얘기니까요.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내가 이제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하세 반지파 어제 남금식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문하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문하세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이 가족들이 자기 양들 가축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거기 선두자로 쓰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 성전이든지 가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무던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산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기도원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제 물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몰랐지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거기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큰 걸 봤대요. 그런데 그때 여자 목사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막 이제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큰 걸 봤는데 물이 안 나왔는데 어디가 물이라도 받아져 있으면 물이라도 내릴 건데 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자 목사님 들어오는데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시간이 이제 좀 뭐 한 몇 주 지났을 거예요. 밤에 이제 우리는 주로 밤에 철야를 해요.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원장이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냥 내 타임에 가서 내가 설교만 하고 그냥 왔고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한번 제주도 성에 갈 때 한 번 같이 갔는데 나하고는 블루가 다르다 싶어가지고 말도 안 제가 좀 낯을 가려요. 낯을 가려요. 제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낯을 가려요. 그래서 그분은 참 잘났는데 내가 못났으니까 뭔가 낯을 가린 거죠. 대화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주의 종들이 다 연합성회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주마다 어찌 보면 뭐 한 달에 두세 번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의 종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그것을 고쳐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라고. 걔 내가 이제 그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원장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것을 해주러 가겠노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식구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가 필요한지 보석이랑 뭐라 다 사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줬어요. 일을 해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요. 얼마 안 있으니까 성경을 옮겼다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이랬는데 내가 이제 성경 옮겼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성경을 옮기려면 그때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요, 이 정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걸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과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만 보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문하세 그 반지파 그걸 이제 내 성계를 내가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게 돈 한 푼 있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무릎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문하세 반지파가 자기들 모든 가축이나 자기 가족들이 살게 해놓고 선두에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또 살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사명이 이 사명이구나. 내 사명이 이 사명이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세우라면 다 돈을 따집니다. 돈을 따져요. 그런데요 돈으로 성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냐?
하냐? 거기 세워지는 제사장의 믿음이 달라요. 그 목사님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마음은 엄청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강단했을 때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막 밑에서는 정말 웃고 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지 하나님 보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경건의 모양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경건하지 못해. 우리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하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 엘리야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엘리야는 불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가 불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불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불의 역사들을 여러 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뭔가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불처럼 막 타오르는 그 뜨거운 하나님. 그런 뭔가 이렇게 느껴지게 알아지게 크게 제스처를 취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어찌 보면 이 그린 시냇가에 숨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40주야를 어찌 보면 이제 행길에서 가서 숨은 게 굴에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사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내가 적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강한 바람 가운데도 우리 왕상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 속에 또 지진 속에 그런 속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그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어떻게 들어가요? 해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해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방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럴 때 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요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 능리에 가서 심판을 외칠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심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사실 이 안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누가 심판받기를 원하고 누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요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한 영혼이 천하처럼 보여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요, 지적인 사역을 하고 또 이 정적인 사역을 하고 의지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적인 것도 좋고 의지적인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지적인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이 영적인 사역인 겁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지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지정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우리 앵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딸이 죽어버린다 그러는데 자살한다 그러는데 이 샤워장에 들어가서요 그 샤워기 줄 있죠. 그걸 목에 가르고 머리 감고 막 자살한다 그러고 또 우리 성경이 7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7층에서 때로는 죽는다고 지금 아파트도 7층이었어요. 근데 그 7층에서도 뛰어내려 죽는다고 막 그러면 제가요 일산에 있어도요 새벽이 됐든 시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는다는데 지금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쫓아가는 거야. 차를 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야. 네, 그런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나를 우리 스승 원장님한테도 말 못하고 왜냐면 스승 원장님한테 말하면 이제 동네가 다 안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가슴 안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날 차라라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네가 그 딸이 죽는다고 하는데 네가 쫓아가면 그건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저 딸이 죽는다 해도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이러고 막 이제 강당을 가는 거예요. 강당 가가지고 막 이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또 그렇게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더 그렇게 하고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난 것들은요. 내 안에서 일어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누구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서 있는 저의 문제더라고요. 그 문제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훈련해요?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건한 영적인 사역자를 세우시게. 그러니까 이것도 체험해보고 저것도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어쨌든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말을 많이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알았던 그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진짜 맞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저보다 훨씬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가 만난 수준의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안 만난 뭔가 하나님 말하면 저는 여기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내가 어찌 보면 저는 밖에를 많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을 성경 하나님 보내시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너무나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들으면서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냐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냐고 그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만남이 약해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생쇼를 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요. 그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지금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변화돼요. 저도 변화됐으니까 여기 섰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엘리야인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냐고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예?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한 사역, 이제 엘리사가 한 사역들을 이제 조금씩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한 것은 제가요 제일 싫어한 게 제일 네, 강당에서 이런 말 했을 때는 제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요 겉불만 있는 사람. 겉불만. 겉에는 막 불이 떠가지고 뭔가 막 하는데요. 그 불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겉에만 불을 받으면 절대 불은 받긴 받았어요. 불은 받긴 받았어요. 그러는데 변화가 안 돼. 예, 내 삶이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아멘.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아멘.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근데 내 그 불이요 내 안에 깊은 곳. 내 겉불이 싫어요. 겉불이 싫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꼭 내가 뭔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엘리야는 약간 겉불이었는가 보다. 내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엘리사를 보면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불은 불이에요. 그죠? 영은 영이에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 엘리사의 사연을 보니까요. 이제 이 엘리야가 그 겉옷을 줬고 그 겉옷을 쳤잖아요. 엘리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사역이 뭐예요? 물에 근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져 버리고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 그래서 내가 애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있구나. 근데 애적인 사역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변화될 수 없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구나. 이 우리가 다 어찌 보면 주의 일을 하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겉불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속에 임하고요. 내 속에 임한 그분 때문에 정말 이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바꿔버린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사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 만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역은 이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이런 거다 하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오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오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며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들기 전에 다 감춰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의 말씀만 기억나게 생각나게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